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하며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10년 깊이 또 2021년에 가정마다 또 영혼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세계 몇 나라 말로 새해 인사를 좀 하도록 하지요. 좀 포즈를 우리가 너무 무거운데 지금 너무 무겁습니다. 포즈를 좀 밝게 해서 싱그레 빙그레 번그레 한 표정을 좀 지으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해피 뉴 이어.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 영어로도 해피 뉴 이어. 예. 프랑스어로는 누벨라네 베레즈 그럽니다. 독일어로는 글리클리에스 노이에스 아이 틀렸네. 글리클리에스 노이에스 야 야가 해가 되기 때문에 이태리어로는 누바네 펠리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일본어로는 아케마시테 오메테 토우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요. 중국어로는 신니엔 하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스페인어로는 펠리세 아누 누에보, 러시아어로는 스노븐 거든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세계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고 다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호흡하고 웃고 또 함께하는 그런 날을 주시라 믿으면서 2021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며 나갑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참 우리 모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싱그레 빙그레 번그레 포즈를 취하며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인사합시다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세계 몇몇 나라는 코로나 백신 맞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까마득하게 가장 원초적인 마스크 한 장 의지하며 이렇게 이 험난한 파고를 넘어가야 한다 하니 작년도 힘들었는데 올해도 얼마나 힘들까 모두가 다 느끼고 또 공감하며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현실을 우리 외면할 수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편안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와중에도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거세게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대학생 시절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읽으시면 많을 거예요. 농업혁명에 의한 제1의 물결이 치고 산업혁명에 의한 제2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의 제3의 물결이 치고 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고도의 과학 기술에 의한 이런 정보통신의 혁명이 혁명적으로 이렇게 세계가 변환되고 있다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미래 세계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또 기대감도 그렇게 가지곤 했었는데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오늘날 벌써 제3의 문명을 지나 3차 산업혁명을 지나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급속한 시대 변환에 우리가 지금 마주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시간에 4차 산업혁명 또 뭐 전문가들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스위스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지난 5년 전, 6년 전 2015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ICBM이라고 압축을 할 수 있어요.
ICBM 그러니까 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거 생각하는데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요한 네 개념이 합성된 겁니다. I는 바로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C는 클라우딩 컴퓨팅. 세 번째 B는 빅데이터. 나머지 M은 모바일과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결합된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융합되고 결합된 것이 4차 산업 문명의 어떤 그런 기본 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을 MAS라고 하는데요. MARS. 이 MAS는 또 네 가지 개념이 결합된 겁니다. 하나는 믹스드 리얼리티에서 혼합된 현실. A는 인공지능, R은 로봇, 그리고 S는 스피드가 결합된 개념이에요. 그 현실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첨단 기술을 모체로 하는 문명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는 문명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1층부터 4층까지 교회 내부 전체가 다 소위 말하는 5G 그런 인터넷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데 2층 가도 3층 가도 4층 가도 어디 가도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냥 무료로 이렇게 와이파이가 가능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예배 중계가 되고 또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멀리 있는 외국 나가 있는 우리 교우포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중계되고 있습니다. 교회 잘한 것지만은 우리 이 안동뿐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 우리 교회만큼 이만큼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전자정보 통신 체계를 잘 구축한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몇몇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현대 세계는 초현실, 초연결, 그리고 초지능을 특성으로 해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그렇게 넓은 범위에 그리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접속되고 또 연결되고 그렇게 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는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 질적 차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참 이런 세계 문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또 그렇게 해야 어린 손녀, 손자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미래 어느 시대나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2020년 1년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주대심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 되고 주의 자녀됨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해를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신축년 2021년 소위 해라 그러는데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그 소가 가진 아주 능동적이고 좋은 그런 미덕들을 바로 우리 심령 속에 그렇게 다시 한번 성경에 비추면서 조금 믿음의 장점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개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빠른 시대에 도대체 소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의미, 도전을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성경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소가 있으면
밥 줘야 되죠. 똥 치워야 되죠. 긁어줘야 되죠. 바람 쐬줘야 되죠. 할 일이 많습니다. 지저분하죠. 발이 끓죠. 하지만 그 소로 인해서 얻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소는 머리에 있는 뿔부터 시작해서 그 꼬리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그런 가축입니다. 동물입니다. 원앙소리라는 그런 영화에도 그려졌지만 소의 그 깊은 눈을 이렇게 들어보느라면 우리들의 이 마음이 소 앞에서는 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 우직함은 사람들의 비열함에 대해서 우짓는 같고 사람들의 괴사함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 내가 집에 가면 늘 소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쟁기를 매겨서 논밭을 갈고 가을이면 어마어마한 볏집단 나락들을 그렇게 실어 나릅니다. 소의 똥은 논밭을 거름지게 한다면서 아주 그냥 귀하게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고 농한기가 되면 또 촌의 사람들 함께 그 소 달구지 타고 장보러들 가시고, 당연히 소는 재산 목록 넘버 1, 2, 3에 드는 것이 소입니다. 저만 해도 과거 대학 다닐 때 소는 저의 향토 장학금이었습니다. 등록금 낼 때면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자꾸 하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그런 아버지는 고지서 이렇게 본 다음에는 장날이 딱 되면 아무 말 안 하시고 소를 끌고는 저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는 따라가죠. 따라가면은 우시장으로 가십니다. 가서 소를 팔아요. 팔고 나면은 그 대금을 받잖아요. 그거 가지고 등록금 딱 띄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 삽니다. 그럼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또 6개월 또 키웁니다. 물론 저도 방학 때 와서 소풀 해가지고 또 밥 먹이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6개월을 키우면 또 그 다음 학기 등록금에 또 그런 형태로 등록금 내고 또 송아지 사놓고 이렇게 해서 한 2년 그렇게 공부를 잘 한 것 같은데, 늘 아버지를 보면 늘 그 소 생각이 나고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아낌없이 주는 그 자녀 사랑에, 자식 사랑에 늘 마음의 존경을 금할 길이 없어요. 저도 그런 면에서 소를 볼 때면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그 얼굴을 참 많이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속가파동이 났습니다. 제 기억으로 대학 3학년 1학기 때 같은 경우인데 등록금을 내고자 소를 팔았는데 등록금 내고 나니 송아지 살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소값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농촌 출신 학생들이 정부를 향해서 속값 물어내라고 그렇게 시위를 했어요. 저도 거기 동참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를 아십니까? 그런 때지만 그때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서사에 보면 소와 인간은 인류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소는 기원전 4,500년 전에 사육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기원전 2,500년 전에, 그리고 중국에서는 기원전 2,200년 전에, 우리나라 신라에서는 502년에 소를 사육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이 소는 여러 가지 이 교훈을 주는 그런 동물들로 각각의 종교 문화 속에 자리하는데요. 유교에서는 이 소는 의를 상징합니다. 도교에서는 이 소가 유유자적한 그런 여유를, 또 그런 목가지인 것을 풍기고, 불교에서는 이 소가 마땅히 찾아야 될 사람의 참된 본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요. 또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합니다. 그들이 최고 신인 시바가 소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소를 잡아먹으면 최고 신을 해야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소가 인도 사람들에게 우유를, 단백질을 제공하고, 또 그 소똥이 인도 사람들의 중요한 가정의 연료가 되기 때문에
소를 없으면 뗄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도 이 소에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익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황희정성이 소에게서 배웠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선비 황희가 아직 벼슬 하기 전에 시골길을 가는데 저기 보니까 검은 소, 흰 소 두 마리를 가지고 농부가 밭을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황희가 길을 가면서 황희 선비가 묻습니다. 여보시오, 저기 그 두 마리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밭갈기를 좀 잠시 멈춘 농부가 슬슬 나오더니 길가까지 나와서 황희의 귀에 대고 저쪽 소가 일을 잘합니다. 이 작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황희 선비가 아니 큰 소리로 내가 이야기하면 되지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얘기하시냐고 그랬더니 또 농부가 귓가에 대고 살살 이야기합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마음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쪽이 잘한다면 저쪽이 삐져요. 그래서 조용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황희는 이 일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후로는 불언장단하지 않았답니다. 남의 장점과 단점을 불언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소는 다양한 방면에서 믿음의 교훈을 줍니다. 소는 이스라엘 사람들 일상에 필요로 하는 그런 수레를 끌고 또 쟁기를 또 타장용 쓰레질을 하는데 소는 요긴하게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도 율법에 따라 사람이 쉬어야 되는 안식일이면 소도 일을 멈추고 소도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에게 쉬게 해라 이렇게 탁 소를 특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처음 난 것 초태생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소도 초태생은 내 가족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사람 플러스 소도 그게 딱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소가 인간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 그 소를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그를 소가 남자나 여자를 그냥 받아서 물로 떠서 사람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그냥 척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기는 먹어서는 되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소를 도둑질해서 이렇게 뭐 팔거나 쨌거나 했을 때 적발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주인에게 소 5배를 5마리를 물어줘야 했습니다. 5배의 배상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혹 소를 잡아봤는데 그 소가 원수의 소예요. 원수의 소.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원수의 소라 하더라도 그걸 잡아먹거나 팔아치우면 안 돼요. 비록 원수의 소라 하더라도 그 소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소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귀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수고하여 모은 사유재산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는 영적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났을 때 성전 뜰에 다량의 물을 받아두는 그런 소위 바다 물대야를 엄청난 큰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12마리 청동소 등 위에다가 그 대야를 딱 얹었습니다.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상의 네 피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이하에도 하나님 보좌를 보좌하는 그런 각기 네 생물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소의 얼굴의 형상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소는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봉사,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바로 양과 소로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념하는 그 예배의 장소, 양으로 서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여 축복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그 소든지 양이든지 이런 것들은
흠이 있는 것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었어요. 제물로 드려지는 손은 흠이 없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온전함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함. 이 손은 죽도록 충성하는 동물의 상징입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 3장부터 6장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참대한 그런 전대미문의 대형 참극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는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의 말년에 너무나 무기력했고 너무나 그 모든 삶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습니다. 성전의 등불이 희미한 반면 말씀 또한 희미하고 희게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잘 보지를 못합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으니 이 엘리 제사장은 늘 누워서 지내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악인들, wicked man, 악인들이었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아버지가 연로해서 좀 힘이 들면 아들이라도 좀 일 잘해야 될 건데 이 아들이 제사장 직위를 이용해서 온갖 이속은 다 챙기고 온갖 나쁜 짓은 다 골라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방어에 나선 이스라엘 군대는 대패를 당했습니다. 4,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습니다.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동원되어 이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자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법궤를 그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불사 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는 온갖 죄와 위선과 불의요 그리고 잘못됨으로 점철된 이 홈니와 비나스 또한 블레셋에게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홈니와 비나스의 아버지 엘리 이스라엘 제사장이 그만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가 해산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의 시아버지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당신의 남편과 또 시동생은 전쟁터에서 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소 라는 이 엄청난 비벌을 들으면서 그녀가 해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구나 그렇게 이름 짓고 그녀도 죽습니다. 너무나 큰 비극이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에 닥쳐온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 무찌르고 법궤까지 쟁취한 블레셋은 승리에 돛이되었습니다. 밤새 축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다곤 신전 바로 밑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턱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토록 위용당당했던 블레셋의 신들이 다 하나님 법궤 앞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박살이 났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법궤 옆에 있던 블레셋의 모든 신상들이 다 그냥 하나님 법궤 앞에 다 엎드려서 다 깨져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진영의 독종이 그냥 전염병처럼 유행병처럼 번져서 수없는 사람들이 독종에 의해서 죽어 나자빠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블레셋을 친 것을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방백들은 하나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길밖에 없다고 그들이 회의를 한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는 작전을 펼칩니다. 법궤를 싣고 갈 운송요원으로 어미소 2마리가 동원이 차출이 됩니다. 그 어미소는 젖이 나는 어미소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젖이 나기 때문에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송아지는 뒤쪽으로 띄워놓고 어미소에다가 어미소 2마리가 끌게 하는 그 수레에 벗개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지 예물도 잔뜩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베세메스 길로 이 어미소 2를 풀어놓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벗개를, 하나님의 벗개를 모신 이 2 암소들, 그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는 어미를 찾는 이 송아지가 음매하면서 그렇게 이 어미를 찾았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이 암소들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벗개를 싣고 가는 것이 그들의 최후 사명인 줄 알았기에 그들은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앞으로 갔습니다. 이를 받아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벗개를 다시 모시고 그리고 2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말 못하는 짐승이 감당한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의 충성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보다 나은 짐승이다. 어떤 때는 이렇게 소는 충만한 헌신을 뜻합니다. 충만한 헌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열망하던 이 성전,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 성전 낙성식 때 헌당식을 함에 있어서 그때는요 소 22,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바칩니다. 성전 짓기 전에는 1000마리를 바치고 성전 다 짓고 나서는 22,000마리를 솔로몬이 바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됨을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에 아낌없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겁니다. 이렇게 왕으로서의 솔로몬 초기의 신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손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도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나올 것인데 제3차 성지순례에 우리 갔을 때 이태리 밀라노 성 암브로시우스 대성당에 갔습니다. 그 앞에 제단 쪽으로 쭉 들어가면 우리로 말하는 강대상 제단의 이 석관 윗부분에 바로 이 모양이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구유 가운데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옆에 소가 있고 나귀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또 찬양하는 이 석판 부조에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님 좌우측에 뭐 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 예수님 좌우측에 이렇게 소가 있고 나귀가 있을까?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소도 나귀도 그 주인과 그 주인의 구유 자기 집을 알고 감사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한 자기 주인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이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도함과 그 불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말씀으로 지금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소와 나귀의 보좌를 받으며 문안을 받으면서 아기에서 잘도 주무시고 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바로 아기 예수님 좌편에 위치한 소를 가리켜서 이거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우편에 있는 나귀는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소와 나귀 사이에 자리한 우리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이 그림이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 구유 좌우편에 소와 양을 그렇게 소와 나귀를 그렇게 배치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화목제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아멘.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가까워지고 그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넘어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다. 이렇게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소에 투사된 신앙의 미덕은요 정말 크고 귀합니다. 2021년 역시 2020년 못지않게 아주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부활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이 주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좌우편에 있는 소든 낙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다 주님을 중간에 모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산 자의 모습으로 하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해라 그러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럽니다. Haste makes waste. 너무 조급하면 쓰레기만 만든다. 그러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그리고 호시 우보라고 합니다. 호시, 호랑이 눈으로 보고 소의 걸음으로 걸어라. 호랑이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주님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 꾸준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일하고 섬기는 소의 그런 소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라. 주께서 오늘 이 시대 바로 이렇게 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힘들어도 오실 주님 앞에서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읽은 성경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진실하심의 귀하고 크신 사랑이 성령들 심령 속에 영원 깊이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삶의 현장에 지금은 눈물을 흘려도 기쁨으로 거두는 기쁨의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날이 승리하는 날이 환희의 날이 우리 주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